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363번째 설교 시간으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정말로 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과 아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밑에 있으면 종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자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된 그 영을 아들이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구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명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종노릇을 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해야만이 됩니다. 영혼이 평안한 분은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육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는 정말 큰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이 태어나는 순간 모두가 종이 되고 맙니다. 법의 종입니다. 이 지구는 법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고 또 법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늘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처리를 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법을 위해서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들은 법을 아주 좋아하고 있고 이 법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온통 난리를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패스트트랙이다, 공수처법이다, 또 연동 비례대표제다 해서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 더 많게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기는 계속적으로 나빠져 가는데 고액인 그 국회의원들만 증가를 시켜야 된다면 그 비용을 우리 국민이 또 담당해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 현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시 영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국회를 없앨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라 해도 우리와 형식은 다르지만 국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없앨 수 있습니까? 사법부를 없앨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애는 순간에는 사람들은 이 시대야말로 멘탈 붕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고 바로 저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고 사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마치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인생들에게는 큰 충격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그 자체가 멘탈 붕괴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에 타협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상은 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상적인 변화가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멘탈 붕괴가 되지 않고는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자기들의 사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지식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좀 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별과 별의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광년이라는 거리를 우리 인생들의 과학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과학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단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가본 사람도 없고 누가 그것을 정확히 측정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일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합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는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1억 광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이 높습니다. 사실 1억 광년이라는 것도 이 우주에서 보면 아주 짧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늘이 높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지식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렁이의 지식입니다. 아니, 지렁이보다 더 지적 수준이 낮은 생명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한들 우리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스스로 멘탈 붕괴가 되어야 그나마 조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영의 일을 안다고 하는 자체가 어쩌면 모순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딱 그 정도의 수준에서 성경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의 일을 아는 데 있어 사람들이 자기 지적인 능력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 아는 것은 분명히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지렁이가 나를 보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기가 찰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를 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길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나 성경을 너무 쉽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안에서 그런 사상이 망치로 깨어 부수는 듯한 경험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못 깹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이 내 안에 있어야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사상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진리를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바로 율법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율법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국가 제도가 법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깨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입에서는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자기 안에서 그 은혜가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종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율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키는 대로 아주 잘 선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종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이 되어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들으면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율법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상이 다 법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아들이라 해도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이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많은 세월을 교회에 다녔지만 저는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사실은 종으로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때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를 어렸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구원이 작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그 안에 믿음이 없었던 때를 종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종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구별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가 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고 종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아직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치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이지만 의의 말씀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아들이지만 분명히 종과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해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아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또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진리를 알기 전에는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세상의 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종으로 있다가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에서와 야곱을 말씀을 하면서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 모태에 있을 때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모태에 있기도 전에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미 아들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 교리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의 예와 같이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율법 아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후견인으로 두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이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율법이 후견인이 되어서 그의 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됩니다. 이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 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 해도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라 해도 율법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후견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는 율법이 후견인이 되어서 나를 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율법을 폐하고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후견으로 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지 종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입니다. 저도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율법이고 또 모든 사상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기까지는 마치 후견인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저 역시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율법의 종에서 완전히 자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그 아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지기를 두어서 그 아들이 잘 성장을 하게 해서 아들로 인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와 같이 바로 1절과 2절을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부자도 자기 아들을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두어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지만 그때는 후견인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후견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을 들어 아들이 되기까지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다 종입니다.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육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배우게 되어 있고 이 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스스로 어려서부터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는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점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의인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이 세상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탄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의 자손으로 세상에 다시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다 초등학문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렸을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본문 1, 2절은 이 세상의 예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어 종과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렇게 후견인의 종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어 종과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렇게 후견인의 종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후견인을 두고 잘 기르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 모두도 역시 율법 아래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 낳게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율법 아래 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모범적인 아들로 성장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으로부터 잘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고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에 팔려가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까지입니다.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아래 살게 하신 것은 그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라야 주님께서 그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오히려 자랑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여러분 율법의 종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는 아들이라도 후견인을 두어 잘 배워서 나중에 아버지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아들로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예와 같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이 안 되려고 율법을 잘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팔려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들여 속전이 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을 받은 성도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빚을 져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혜로 속량하시고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율법의 종노릇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이 율법을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사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를 값으로 사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가 속량을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없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율법의 종로로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므로 그런 외적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아직도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그는 무조건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고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인지 아들인지 도무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샀습니다. 그럼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 그는 율법의 종이 되고 아무리 그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을지라도 그는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명한 조건은 율법을 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율법을 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게 있는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과 아들에 대해서 구분하여 전했습니다. 바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요약하여 전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들은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 깨달아 아들로서의 적용이 있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거듭남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영혼이 그의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아들인지 종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그는 결코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시간마다 역사해 주셔서 그때마다 영혼이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